부처님은 중생을 제도하는 마음조차 가지지 않으며 진정한 보살의 마음가짐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져요. 부처님은 보살이 중생을 구원하는 마음가짐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자아를 포기하고 깨달음에 다가가는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어요. 참된 보살은 많은 중생을 구제하면서도 금강경은 부처님이 조용한 하루 속에서 깨달음을 전하는 것으로 시작해 자신이 한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대승의 풀이라는 가르침이 담겨 있어요. 보살은 머무름이 없는 마음으로 보시하며 집착과 흔적을 남기지 않아야 진정한 보시가 이루어진다. 보살의 마음에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사라져야 참된 자유와 진정한 자비가 흐르고 이는 깨달음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애물이다. 모든 형상과 집착은 헛되고 망령된 것이며 보살은 이를 꿰뚫어 보아 진실한 열애를 보게 된다. 부처님은 상대적 판단이 허상이라고 강조하며 진정한 자유와 행복은 모든 생각을 내려놓았을 때 드러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수보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감동하여 우리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은 법을 얻거나 설할 수 없다고 설명하며 깨달음은 새로운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진리는 달과 같은 것이며 말은 그저 가리키는 것이고 진리를 깨닫는 것은 어둠이 아니라 드러남이라는 것을 강조해 부처님은 보살이 법에 의지해 길을 나서지만 법에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고 가르치며 법은 길을 가리키는 것일 뿐 그 자체는 아니라는 점을 설명해 진정한 보살은 법을 배우되 법에 머물지 않으면서 진실에 도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모든 것의 허망함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해 진정한 자유는 집착하지 않음 속에서 드러나고 모든 상은 허망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법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진리는 없거나 있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이라고 강조했어. 부처님은 장엄한 불국토와 관련하여 마음을 내는 방식에 대해 설명하며 형상은 이름일 뿐 그 너머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고 말했어. 부처님이 복덕의 크기에 대해 이야기하며 물질적인 것보다 진리와 지혜를 가르치는 것이 더 큰 공덕이라고 강조했지. 사국에는 짧은 개송으로 금강경에서 자주 사용되며 모든 법은 꿈이나 환영과 같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사국에는 모든 것이 덕없음을 보여주며 부처님은 이를 마음에 새기고 전하는 것이 큰 복이라고 하셨어요. 부처님은 사국의 가르침을 따라 삶을 관찰하면 그 자리는 성스러운 곳이 되며 큰 복을 얻는다고 강조하셨어요. 바냐바라밀은 단순한 이름일 뿐 진리는 그 너머에 있으며 우리는 이름, 이미지에 매달리지 말고 진짜 본질을 보라고 하셨답니다. 열애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이름과 모습에 얽매이지 않고 본질을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해요. 이름이나 외형에 머무르지 말고 마음을 열면 바냐바라밀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낀다고 해요. 부처님은 모든 존재가 덧없다는 것을 깨닫고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진정한 정멸을 경험할 수 있다고 가르치세요. 이 경을 지닌 사람은 진리의 길로 이끌리며 업장을 싣고 마음을 청정하게 하여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다. 이 경의 한 구절을 믿고 전하는 것만으로도 공덕이 무한하고 업장이 정화되어 청정해진다. 부처님은 자아와 중생이라는 개념이 없으므로 중생을 제도했다고 말하는 보살은 진정한 보살이 아닐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모든 것들은 인연에 따라 발생하고 사라지며 고정된 나라는 개념에 집착하게 되면 진실을 보지 못하게 된다. 진정한 보살은 자신의 공덕에 집착하지 않고 모든 존재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며 사랑과 자유를 깨닫는다. 부처님은 마음의 실체를 강조하며 과거와 현재, 미래의 마음이 집착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설명한다. 우리는 마음을 고정된 것으로 믿다가 집착하지만 마음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진정한 지혜는 이를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부처님은 복덕의 실체가 없음을 강조하며 집착 없이 마음으로 보시하라고 가르치셨다. 수보리는 열애를 외형으로 판단할 수 없음을 알리고 진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고 전했다. 부처님은 겉모습에 속지 말고 지혜와 자비의 진실한 빛을 보라고 강조하셨다. 부처님은 말이 진리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며 진리는 언어 너머에 있다는 것을 강조해요. 부처님은 깨달음이 무엇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본래 진실을 집착 없이 보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참된 지혜는 얻는 것이 아니라 집착이 사라지는 그 자리에서 드러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부처님은 진정한 깨달음은 자신이 선행을 했다는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하며 이런 선행은 자연스럽고 자발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해 부처님은 물질을 나누는 행위보다 지혜를 나누는 것이 더 큰 복덕이라고 설명하며 지혜의 힘으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해 아상과 인상 같은 집착을 떠나야 진정한 자비가 드러난다고 말씀하셨다.
부처님과의 진정한 만남은 외형에 의존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고 진리는 형상이나 소리밖에 있다고 강조하셨다. 사람들은 외적인 모습으로 진리를 찾지만 부처님의 진실은 그 외형 속에 있지 않다고 경고하셨다. 깨달음은 단순히 소유하거나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진실을 보는 것이고 결국 자유와 평화를 가져온다. 보살은 폭덕을 계산하지 않고 저도 내가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 공덕은 무한히 넓어진다. 우리는 종종 착한 일을 하면서도 보상을 기대하지만 그럴 경우 오히려 공덕이 줄어든다. 부처님은 보살이 복덕을 받지 않으며 자비를 자연스럽게 행할 때 그 복덕이 무한히 확장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의 존재는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는 오고 감이 아닌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보리와의 대화를 통해 부처님은 이름과 개념이 실체가 아니며 우리가 부르는 것들은 결국 이름에 불과하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이름에 집착하지 말고 그 너머의 진실을 보라는 메시지가 강조되고 있어 부처님께서 악연, 인견 등은 단지 이름일 뿐 실체가 아니라고 가르치셨고 이를 집착하면 깨달음의 길에서 멀어진다고 해. 부처님이 설한 법도 이름과 모양을 넘어서는 진리를 가리키는 방편이라서 법상에 머물지 말라는 충고가 전해져. 한편 보물을 많이 주는 것보다 보살의 마음으로 경전을 전하는 것이 더 큰 공덕이라는 교훈도 있어. 보살은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명예나 이익에 흔들리지 않고 그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행하는 존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부처님은 모든 것들이 꿈과 같고 실체가 없음을 깨달으면 우리는 더 이상 집착하지 않고 고요한 지혜 속에 있을 수 있다고 강조해. 결국 보살은 계산하거나 보답을 바라지 않으면서도 기쁘게 해야 할 길을 차분히 행하여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찾게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